레위기 6장 8절로 13절을 통해서 항상 은혜의 불을 피우는 성도가 되자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계속적이고 지속적이고 또 변하지 않고 끝까지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가장 힘드는 것도 제자들과 사랑을 베풀어 주었던 수많은 군중들에 대한 배신감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종려나무가지를 꺾어서 환영했고 입었던 겉옷을 벗어서 길에다 깔아줬던 그들이 모두 배신하여 도망갔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애쳤고 따르던 제자들까지도 요한을 제외한 모두가 멀찍이 도망갔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가슴 아프셨을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8절에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하는 말을 씁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변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정말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고 하는 메시지라고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시면 제단의 불을 항상 피워서 꺼지지 않게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은혜의 불을 항상 소멸하지 말고 가슴 깊이 새기면서 간직하라고 하는 말씀으로도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불이 무엇이며 그 불을 어떤 제단에 붙여야 되는지, 또한 이 불을 꺼뜨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얼마나 이 불이 중요한지를 깨닫는 믿음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은혜의 불이 무엇일까? 우리가 은혜의 불이 날마다 꺼지지 않도록 살으라고 그랬는데 은혜의 불이 뭐냔 말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살펴본 은혜의 불이 무엇일까? 첫째, 출애굽기 3장 12절입니다. 임마누엘 불이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여러분, 호렙산에서 모세가 가시던 물 가운데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불 가운데 나타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임마누엘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에는 시온의 대로가 열릴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임마누엘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많은 열매를 맺고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요한복음 15장 7절 네 말이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는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리라. 창세기 46장 4절을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함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것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죽은 줄만 알았던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는 전가를 받고 요셉을 만나러 가다가 브엘세바에서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항상 함께 하시면 어떤 두려움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축복의 역사만 일어날 것입니다. 두 번째, 언약의 불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4절로 7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대부분이 언약으로 돼 있어요. 약속이 돼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Old Testament, 신약을 New Testament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 언약입니다. 얼마나 많을까? 32,560가지나 되는 약속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약속들을,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순종하는 자에게 다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언약을 해주신 말씀,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하늘의 별, 땅의 티끌,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자손의 번성을 약속하셨고 네가 가는 곳마다 어디를 가든지 내가 함께 하시며 재물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 않았습니까? 세 번째로는 출애굽기 13장 21절, 열왕기하 6장 17절 보면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의 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를 진행할 때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셨고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보호가 있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은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특별한 종인 것입니다.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때를 따라서 내려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필요할 때마다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응답과 기적의 불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6절에서 40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엘리야가 가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렛에 믿는 자들 400명 모두 850명과 대결할 때 하늘에서 여호와의 불이 내려오므로 모든 재물을 태워 올림으로 하나님이 이기셨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확실하게 보여줬고 도망가는 자들을 다 붙잡아서 열왕기상 18장 40절 기손신에 가서 다 쳐 죽였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다섯 번째로 말씀의 불이 있습니다. 에레미야 5장 14절이나 에레미야 23장 29절에 보면 말씀의 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라고 표현했어요.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내 말이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불입니다. 말씀을 받을 때 반드시 불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들이 불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불의 역사, 불의 특징은 세 가지가 있죠. 변화의 역사가 그래서 일어나는 거예요. 불은 뜨거운 특징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심령이 뜨거워지게 되므로 기도와 말씀과 찬송과 봉사와 헌신 모두가 뜨겁게 열심히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불의 특징은 태우는 특징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죄악이 태워지고 질병이 태워지고 사탄 마귀들이 다 태워지고 모두 태워서 깨끗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불은 녹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더럽고 추한 모든 것들이 다 녹아집니다. 혈기와 고집과 교만과 아집들이 다 녹아져서 새로운 그릇, 필요한 그릇, 귀한 그릇, 큰 그릇으로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반열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거룩한 불이 있어요. 이사야 6장 1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이사야 선지자의 부정한 입술을 거룩하게 한 불인데 이 불로 인해서 이사야가 뜨거운 소명을 갖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일곱 번째로는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성령과 은사의 불이 있습니다. 오순절날 120명이 마음을 같이하여 처녀 기도에 힘썼어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처녀 기도에 힘썼더라. 그랬더니 불효같이 갈라지는 성령 역사가 일어나 방언도 하게 되고 은사를 받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을 통해서 은사를 받으니 변화가 일어나고 교회가 부흥하게 되었음을 사도행전 2장 37절로 47절에 나오잖아요. 서로 떡을 떼어주고 나눠먹고 나눠주고 네 것 내 것 안 따지고 모이기에 힘쓰고 모여서 기도하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고 말씀을 들을 때 가슴에 찔림을 받으면서 어찌할꼬 말씀을 들을 때 맹성맹성하고 감동이 없는 자들이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마다 눈물이 나오고 감격 있고 그래야 예배다운 예배가 되는 것이고 예배
은혜의 축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들이 그런 축복을 받은 거예요. 사도들의 입만 열리면 눈물이 팍팍 나오고 가슴을 치면서 어찌할까 회개가 하게 되고, 그리고 사도들의 말씀을 받을 줄 알았다는 얘기죠. 그랬더니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이 더해가더라. 교회가 성장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런 은혜의 불을 꺼뜨리지 말라겠는데, 은혜의 불을 방해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 방해물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목회하면서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려고 한다면, 하나님 조건이 있습니다. 내 앞에 걸림돌을 다 제거시켜 주세요. 철저하게 제거시켜 주시고 디딤돌만 놔달라고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저는 기도할 때마다 제일 먼저 입에서 나오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저의 목회에 걸림돌이 있으면 전부 제거시켜 주시고 디딤돌만 놔주셔서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 복음만 전하는 일이 왕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고 살아야 되는데 은혜의 불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것을 제거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첫째가 데살로니가전서 3장 5절, 마태복음 13장 19절, 또 야고보서 4장 7절 등등 읽어보세요. 마귀 사탄들이 은혜를 방해한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원수 마귀는 택한 백성들을 삼키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두루 찾고 있다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탄들이, 마귀들이, 귀신들이 우리의 영혼을 죽이려고 얼마나 유혹하는지 모릅니다. 예배 드리려고 그러면은 이상하게 바쁜 일이 터지게 만들고, 예배 드리려고 그러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화나게 만들고, 부부싸움이 일어나게 하고, 이래가지고 예배를 방해하고 교회를 가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이게 다 마귀들의 장난이에요. 오늘 이런 것들을 다 물리쳐야 돼요. 두 번째가 세상이 은혜를 방해한다고 했어요. 요한일서 2장 16절 보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우리는 이 세상을 멀리 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와 불안, 초조, 마음이 둔해져 있을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이 도적같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누가복음 21장 34절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 계시록 3장 15절로 16절에 말씀한 것처럼 미지근한 신앙생활이 은혜를 방해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뜨겁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미지근하게 하면 안 돼요.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예배를 드려도 기쁨이 없어요. 찬송을 불러도 감동이 없어요. 기도를 해도 간절함이 없어요. 봉사를 해도 정말 사명감이 없어요. 여러분, 기도를 하여도 내적인 뜨거움이 없는 참으로 맹숭맹숭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뜻하고 있지요. 우리는 여러분 이걸 다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은혜에 있어서 우리가 꼭 주의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뭘 주의해야 되느냐? 첫째, 은혜의 역사를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4절이나 로마서 5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목에 힘이 들어가고 교만하지 마세요. 남을 쉽게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교만이 들으면요, 자기 허물은 안 보이고 남의 허물만 보이는 거예요. 이게 교만입니다. 자기만 잘난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잘난지를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남의 허물을 자꾸 보는 거예요. 그래서 비판하고 쑥덕거리고 또 멸시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오늘 이거 다 조심해야 됩니다. 두 번째, 은혜를 소멸하면 안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잘 읽어보시면 은혜를 폐해서도 안 되고 은혜를 무시해서도 안 된다고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갈라디아서 5장 4절이나 계시록 2장 4절을 보면 은혜에서 떨어지면 안 됩니다. 성도는 은혜 안에 있어야 돼. 은혜 속에 파묻혀야 돼.
로마서 6장 14절에 보면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니라 그랬어요. 성도는 그래서 날마다 은혜가 넘쳐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5절 8절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찬양 가운데 은혜의 큰 강물이 내 몸에 넘쳐요. 날마다 은혜의 강물이 내 심령 속에서 흘러나오시고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는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그랬어요. 은혜 속에서 강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유혹이 와도 물리칠 수 있고 어떤 핍박이 와도 이길 수 있는 강한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주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사는 자는 시편 138편 3절에 주께서 간구하시는 날에 응답하시겠고 내 영혼을 장려하여 강하게 하셨나이다. 누가 뭐라 해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은혜를 끼치는 말만 해야 돼요. 에베소 4장 29절 은혜 떨어지는 말을 하면 안 돼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러면 제단의 불을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하라고 했는데 어떤 제단의 은혜의 불을 항상 피워야 됩니까? 첫째, 내 마음속에, 내 심령 속에, 내 심령의 제단에 불을 피워야 합니다. 은혜가 떨어지니까 뒤숭숭숭숭숭하고 자꾸 시험이 올무에 빠지는 거예요. 내 심령은 곧 내 마음을 의미합니다. 내 마음속에 은혜의 불이 꺼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마귀의 불이 타오르는 거예요. 은혜의 불이 꺼지면 어두운 세상과 짝하게 되고 결국에는 멸망으로 이르게 된다고 성경에 공식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 보세요. 사울이 처음에는 신령했어요. 은혜가 충만했어요. 예언까지 한 자예요. 그래서 주의 종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세웠는데 그게 높아지고 돈푼이나 생기고 권세가 올라가다 보니까 교만이 오기 시작했어요. 교만이 온 증거로 주의 종 사무엘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다가 아주 우습게 여기고 목회권까지 건들고 자기 멋대로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럼 네 멋대로 살아봐라.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떠나버리니까 악귀가 들어와서 그를 마지막에 비참하게 죽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공식입니다. 성령의 불, 은혜의 불이 꺼지면 마귀의 불이 막 타오르는 거예요. 세상의 영들이 막 우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보고 나면,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살면 갑자기 마귀의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도 기도의 불, 찬송의 불, 말씀의 불이 꺼지니까 은혜가 안 되고 불평과 원망과 수군, 비판하는 자로 전락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은혜 받고 눈물 콧물 흘며 회개하는데 나만 맹숭맹숭하다. 그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은혜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정말 은혜의 불이 넘치면 자손이 잘 되고 본인에게도 은혜가 축복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내 심령 속에 은혜의 불을 피우시길 바랍니다. 심령 속에 믿음의 불이 붙어야만 열심 있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내 가정재단에 불을 피워야 합니다. 믿음의 가정 아브라함의 재단을 쌓았기 때문에 그의 자손들이 복을 받았다고 창세기 22장 16절로 18절에 나옵니다. 고넬료의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여 성령의 폭발이 일어나서 축복의 가정이 되었음을, 하나님의 사랑하는 가정이 되었음을 사도행전 10장 44절로 48절에도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지 않는 가정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까 두려워하노라. 여러분도 꼭 가정에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이루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내 교회의 재단에 불을 피워야 돼요. 솔로몬 성전에 은혜의 불이 붙었으므로 영광의 재단, 축복의 재단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내가 섬기는 교회의 재단에처럼 이상한 다른 불을 가져오지 마시고 성령의 불, 은혜의 불만 피우는 성도가 되어서
교회의 기둥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보시면 거짓 영들이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서 혼란을 일으키고 결국에는 자기도 함께 멸망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우리가 열심히 충성하면 절대로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견고하며 하는 말은 헬라 원어를 보니까 헤드라이오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 말은 앉아있는, 정착해 있는, 견고한, 흔들리지 않는, 우리나라로 말로 말하면 만세반석이 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와 주의 손에 매여서 확실하게 정착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는 세상의 유혹을 이기는 능력이 됩니다. 우리들도 십자가 생각하고 구원의 감격이 식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감격이 식어지니까 은혜의 불이 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 되신다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길은 어떤 길이 있을까요? 첫째,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용서의 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일서 1장 7절이나 9절까지 보면 정화의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화의 길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평안을 주시는 분이심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 4장 7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능력의 길이 있어요. 빌립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느니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주님을 늘 기억하고 그분께 기도하면 은혜의 불, 축복의 불이 꺼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화목제의 기름을 살지니라. 기름이 있어야 됩니다. 본문 12절입니다. 화목은 회개와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그거라고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말합니다. 기름이 항상 있어야 돼요. 기름 떨어져서 기름 준비하러 가다가 신랑 못 만난 미련한 다섯 처녀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자동차가 잘 나가고 운전을 잘한다 할지라도 기름 떨어지면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이 떨어지면 불이 꺼집니다. 새벽마다 저녁마다 시간 나는 대로 성전에 나와서 기름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일 저녁 예배가 있고 수예배가 있고 철야 기도가 있고 새벽 기도가 있는 것입니다. 제단과 항상 멀리 사는 사람들이 있지요. 세상 일에 모든 모임에 빠지고 이 핑계 저 핑계 다니면서 성전과 멀어지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전에서 날마다 기름을 채워야 돼요. 기름을 채우고 사는 사람은 정말 잘 나가게 되고 감사와 기도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령의 주유소와 같은 거예요.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라고 그래서 말씀하고 있어요. 직장, 학교, 시장에 갈 때도 올 때도 성전에 들려서 기도하는 습관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번제물을 벌려놓아야 한다고 12절 본문에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사 드릴 때 번제물들은 매우 중요합니다. 희생의 제사가 번제요, 번제에 드릴 예물이 번제물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모리아산에 바치러 갈 때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주셨음을 창세기 22장 1절로 14절에 말씀합니다. 많이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희생의 제물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3절입니다. 쓰다 남은 물질, 쓰다 남은 몸, 쓰다 남은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가장 귀한 건 먼저 신앙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물질을 먼저 드릴 때 풍성하게 역사하신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지으려고 할 때 바친 예물은 풍성한 예물이었음을 출애굽기 36장 3절로 7절, 출애굽기 25장 2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이 하나님께 드린 풍성한 제물이 있었다고 역대상 29장 21절에 말씀합니다. 마게도니아 교인들이 어려운 형제를 위하여 풍성한 연보가 있었다고 고린도후서 8장 2절로 5절에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나보다 내 가정보다 사업보다 하나님을, 교회를 먼저 생각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은혜의 성도입니다. 은혜의 성도는 은혜의 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멈추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불을 꺼뜨리지 말고 항상 피워서 꺼지지 않게 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불을 잘 간수하기 위해서는 제사장들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또 제사장들의 충성, 그리고 백성들의 헌신과 이 모두가 조화를 이룰 때 제단의 불은 항상 타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가정 위에, 든든한 교회 제단 위에, 우리나라 위에, 민족 위에 하나님의 불이, 성령의 불이 타오르시기를 축복합니다.